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실 믿고 다 같이 네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참 무더우셨죠? 네, 그래서 해변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런데 그 더운 여름 물놀이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잘하십니다. 준비 운동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이제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준비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제인 기쁨입니다.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슬픔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네, 기쁨의 삶을 살다가 꼭 함께 우리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십시오. 우리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2절에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두 여인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둘에게 따로따로 이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권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결국 뭐냐면 주 안에서 이제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권한 것인데요. 참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이제 서로 싸우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공동체 간에 그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두 여인에게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바울이 한 말이니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여인이 싸운 것이 참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은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두 여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굉장히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이끌었던 이 두 명의 여성 사역자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건데요. 이제 갈등이 생겼다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힘들겠죠. 또 있습니다. 싸웠다면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서 동역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그 멍에를 메었다고 합니다. 자,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이제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그 위에 물건을 얹고 이제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은 이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멍에를 메고도 제각기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멍에를 메지 않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 낫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화해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두 여성 사역자인 그 유오디아와 순디게도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이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니고요. 생명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흠없는 자들이 화해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요즘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화해하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싸우고 나서 금방 풀죠. 어떻게 풉니까? 술로 풀고. 그러나 우리들은 풀 수 없죠. 그렇게.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 우리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이제 화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화해해야 복음이 이제 제대로 전해집니다. 화해해야 이제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화해는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화해한 또 영혼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화해는 마귀들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인간관계가 깨지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제가 한 40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촌 누님들이 9분이나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서울대를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누님은 서울대에 원서를 넣기 전에 이모를 만났는데요. 그때 그 누님의 이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좋다. 그런데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근데 그 누님은 이제 문과였습니다. 실기보다 필기 시험 실력이 월등하게 좋았기에 이제 서울대 음대를 지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이모가 강하게 이제 권면을 했죠. 근데 그래서 이모의 말을 듣고 결국 서울대 음대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필기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실기를 잘 못 보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 누님과 이모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서로 말을 이제 섞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분들은 온전한 기쁨을 잃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이제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화해하면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화해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우리가 또 화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또 사람과의 화해는 또 다른 천국 생활입니다. 기쁨의 근원이고요. 또 사람과의 화해는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관계가 깨지신 분 계십니까? 자, 화해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화해해야 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함께 멍에를 메었기에 화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함께 한 배에 탔기 때문에 화해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마지막으로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화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멘. 네, 잠시 후 설교 후에 기도할 텐데요. 아직 화해하지 못하는 가족분들이나 또 성도님들 계시다면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방법 있죠. 용기를 내서 문자를 한 번씩 보내시는 겁니다. 네, 좋은 이모티콘도 한번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지내시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외에 점점 문자를 이제 화해하는 방향으로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또 말씀 구절도 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요즘 말씀 구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정답게 얘기도 나누시면 더 풍성한 화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한 후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해하랍니다. 화해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기뻐하는 것을 명령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할래가 아니죠.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뻐하라 이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그렇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뭐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왜 그리 기쁨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왜일까요? 기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옥에서도 어디에서나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참 옥에서도 그 정도 기뻐했으니 바울이 밖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기쁨은 정말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들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그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죠.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하고 감람유를 이제 바르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인데요.
참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기뻐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순교하더라도 기뻐하겠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죽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주 밖에서 기뻐했었습니다. 예전에 바둑 안에서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둑에 빠져 살았죠. 지금은 어디일까요? 주 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또 노래에 빠져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성악에 빠져 살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악 가수들의 CD나 유명한 성악 가수들의 연주회, 공연을 많이 갔었습니다. 많이 쫓아다닌 거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 성악가죠. 네, 파바로티가 서울에 왔을 때 그 공연도 제가 갔었습니다. 파바로티 참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 환상적인 목소리에 빠져서, 그러나 제 영혼은 병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래로 인해 제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성경보다는 바둑을, 또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주 밖에서 참 기쁨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늘 기쁨을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한 것은 전에 그 바둑에 빠져 살았던 제가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었고요, 노래에 빠져 살았던 제가 지금은 찬양하고 있는데, 또 그 배운 성악이 지금 찬양 인도로 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저를 주 밖에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게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려면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주님 밖에서는 슬플 때는 슬플 것이며 화날 때는 화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슬퍼도 기쁘고 화나도 기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을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선포하시고 오늘 찬양 말씀 기도에 빠져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기쁨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슬퍼했다면 그는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남달랐다 이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살기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네, 그는 옥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의 화해하라,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 가능할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전한 기쁨을 소유했기에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화해해야 합니다.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날 삶은 참 좋아지는데, 삶은 나아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삶은 윤택해지는데 인간관계는 소홀해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기쁨은 점점 이제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